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육군 방공학교에서 지금 작년 7월부터 사역을 하고 있는 최명호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우리가 누구의 편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온전히 잘 이해되게 하시고 누가 전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어떤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한 줄 아오니 이 자리에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내면의 자세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앞에 대한 배경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너고 할례까지 맞춰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 진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전에 정탐을 했고 12명을 사람을 보내어서 정탐을 마치고 이제 여리고성으로 진입만 하면 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정벌에 있어서 가장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요단강을 이미 건넌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상당히 긴장 상태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정복해 가야 되는, 그러니까 자국의 영토가 아니라 상대편의 영토, 물론 그전에도 자신의 땅을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출애굽 이후에 본격적으로 적진으로 지금 진입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전투가 어느 곳에서 벌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군대에 관련된 이야기가 은근히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발견을 하게 됐는데, 오늘 상황도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준전시 체제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자마자 이들이 전투력 측면에서 봤을 땐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이 할례도 거리낌 없이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할례가 어떤 건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이 할례를 행하면 남성이 움직일 수 없고 언제 전투가 벌어지더라도 효율적으로 싸울 수 없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진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할례로부터 모든 회복을 마치고 6월절까지 다 보낸 이후에 여리고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참 신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 할례를 행할 때도 그렇고 6월절 절기를 지킬 때도 그렇고 적군이 공격을 해오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가장 취약할 때 공격을 해오지 않으니까 신기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된 긴장 관계 속에서, 계속된 긴장 상태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호수아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상착의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칼을 빼어들고 있고 여호수아가 가는 맞은편에 그 여호수아를 막아서고 대면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누구냐 넌? 도대체 내 앞을 가로막고 무장한 상태로 칼을 빼들고 내 앞길을 막고 있는 너는 누구냐? 이런 생각이 딱 들었겠죠. 군대에선 거수자라고 합니다. 거동수상한 자라고, 거수자라고 부르는데 거수자인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땐. 이제 군대 얘기를 좀 자주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군대에서는 전시를 대비해서
피하 식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피하 식별은 뭐냐면 우리 편과 적의 편을 구분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완장 색깔을 다르게 한다든지 어떤 다른 표식을 한다든지, 그래서 적군과 아군을 구분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이제 마킹을 만듭니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북한군이 우리 군의 전투복을 입고 침투를 한다고 해도 이 표식을 보고 다르면 적군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피하 식별이라는 건 군대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피하 식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도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또 군대를 이끌어가는 어떤 지휘관의 역할로서 자신을 앞을 막아서고 칼을 든 채로 무장해 있는 그 사람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당신은 아군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자, 질문이 뭐였다고요? 당신은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아군이냐 적군이냐 물으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군이면 아군, 적군이면 적군, 아니면 나는 그냥 지나가는 시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상식적인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칼을 든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니라 이럽니다. 아니다. 굉장히 황당한 답변이죠. 적이야 아군이야 물었는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본문을 다 읽었기 때문에 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를 막고 있는 이 사람의 정체가 뭔지 다 알고 있어요. 누굽니까? 뭐 하는 사람이죠? 알고 보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 사실 이 표현도 군대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은데, 참모총장이면 참모총장이고 사령관이면 사령이지 군대 대장은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성경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군대 대장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신은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왜 아군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편이고 나는 하나님 그 여호와 천군천사를 이끄는 수장이니까 나는 당연히 이스라엘 너의 편이다, 동맹이다, 걱정하지 마라, 쫄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군대 대장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군대 대장이라는 것을 굳이 밝히고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는 것을 밝히고서 굳이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걸까요? 이 의미는 뭐냐면 너가 나에게 묻는 질문의 방식, 태도, 자세, 이것 자체가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전쟁은 이분법입니다. 우리 편 아니면 적군, 내 편 아니면 적편, 이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편에게 폭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전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꼭 무슨 군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도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이런 식의 편가르기식의 사고가 굉장히 만연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꼭 군대가 아니어도. 나를 지지해 주는 건 나의 편, 아군. 나랑 좀 사이가 안 좋고 뭔가 불편하고 꺼림직한 사람들은 적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도 이러한 상식 가운데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군대 대장의 틀렸다, 아니다 라는 이 대답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네 편 내 편 구분하지 말자. 참 쉽죠? 네 편 내 편 구분하지 말자. 하나님의 대변자,
천군 천사를 이끄는 그 군대 대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것은 틀린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편과 너의 편, 이렇게 모든 것을 가르는 시계 사고를 조금 유식한 말로 우리는 진영 논리라고 부릅니다. 진영 논리. 우리가 매사에 진영 논리에 갇히게 되면요, 사람들은 울타리를 세우고 경계를 세웁니다. 우리라는 뜻 자체가 그렇잖아요. 돼지 우리, 무슨 우리 하는 것처럼 우리를 만들고 울타리를 세운 다음에 이 라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경계 안에서는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친교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가가지만, 이 라인 밖에, 이 우리 밖을 벗어나는 순간 증오와 적대와 폭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우리 편이 아니면 저쪽 편은 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매사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정치를 하던 혹은 사회생활을 하든지 간에 이런 구분을 계속해서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좀 있으면 지방선거도 있고 한창 선거 유세하는데 더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여냐 야냐 뭐냐 이런 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네 편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그런 구분점, 구별점, 우리, 경계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나의 편, 아무리 많은 동맹, 내 편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결정적인 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지금 뜻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끊임없이 연단을 하시고 적진의 땅에 들어서자마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에서 할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할례 받다가 쳐들어와서 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은 이스라엘 군이 수행하는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전쟁에 이기냐 지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여서 하는지 안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선과 악을 가르는 선,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은 국가나 계급, 정당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 정, 중앙을 통과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은 국가나 계급, 정당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 정, 중앙을 통과한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선을 어떻게 긋기 원합니까?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긋습니다. 우리 편은 선이야, 우리 편 밖에 있는 전애들은 악이야, 이렇게 긋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솔제니치라는 사람이 보기에 그것은 이렇게 긋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어야 된다. 나 자신도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 스스로를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이 말은 성경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적으로 적용하면,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거죠. 인간은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던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건 무엇이건 간에 누구나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특별히 어떤 집단이나 국가만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고 그 누구든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믿는, 그리고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진리 위에 바로 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어도, 아무리 거룩한 어떤 모임을 인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역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악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둘째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인가를 생각합시다. 우리는 근데 거꾸로 질문을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정말 내 편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거꾸로 묻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교회의 편일까요? 적의 편일까요? 적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중립이실까요? 문제는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의 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군대 대장은 누구의 편이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자기가 스스로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것들을 스스로 계속해서 질문하고 되뇌이면서 회개할 부분들이 발견될 때는 즉시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질문을 주님 당신이 정말 우리 편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엎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준 것처럼 엎드리는 거예요. 복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는 이 한마디에 바로 알아듣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교회란 이름으로 모였건 기독교 무슨 동아리건 봉사단체건 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계속 나아갈 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응원하시거나 지지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마주보고 서서 빼들고 계신 칼을 얼마든지 우리를 향해 내리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편애하고 무슨 일을 해도 용납해주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우리를 지지해주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한 예가 같은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특별히 구분하여서 탄생한 민족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싸울 때는 하나님께서 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패배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을 때, 또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오히려 주변의 이방 국가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준에서의 정의로움, 공의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런 진영 논리를 초월하셔서 역사하시고 운영하시는, 세계를 운영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정한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잘못된 길로 계속 걸어갈 때 그 길을 방관하거나 응원하거나 지지하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치심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겠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여호수아를 쭉 묵상하다 보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다음에 전쟁 두 개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는 도저히 난공불락처럼 보인, 도저히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이 여리고성 전투도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상황 속에서는 저 아이성은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가차없이 패배하게 하세요. 우리를 향해 칼을 빼들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규정한 저 나쁜 놈들, 저 악한 세력들을 내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도 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대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군대를 호령하고 모든 하나님의 군대 통솔권을 가지고 있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여호수아가 물어봤던 것은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님,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와주실 겁니까? 천군 천사의 작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전술을 사용하실 겁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 완벽하게 예배하고 너의 신을 벗고 너의 고집과 아집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경배하라, 하나님에 대한 기본 자세를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우리 이스라엘 군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백성을 위해서 싸울 테니 너희는 나의 편에 서라. 너희가 먼저 나의 편에 서라. 내 적들을 구분하기 전에 너는 과연 나의 편에 똑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여호수아처럼 똑같이 신을 벗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했던 것처럼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를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편이라는 것. 나는 교회에 다니고 기독교고 열심히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기독교인들의 편이라는 사고. 정작 중요한 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의 적들, 위협들을 향해서 끝없는 전쟁을 할 뿐이지 자기 자신이 정작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값싼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것들 점검하지 않고 교회의 적들에게만 막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고 영적 전쟁이랍시고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패부를 돌아보고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고 이런 것들에는 굉장히 인색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죄나 악을 미워하는 그 마음만큼, 그 마음 자세만큼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선과 악을 가르는 경계는 이쪽이 아니라 우리 마음 정중앙을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과 안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실 성경을 잘 묵상하고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들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별이 돼야 되거든요. 세상 가운데서 더 혹독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기독교인인 우리들을 다른 세상의 어떠한 단체, 어떠한 사람들보다 더 편애하시거나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회개하는 자를 더 기뻐하시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병든 자들, 약한 사람들, 자기 목소리를 힘껏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많으세요. 그것이 하나님 기준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공평과 정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행했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우리 이스라엘군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그대로 여호수아처럼 엎드릴 수 있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편이십니까? 이 말씀을 보고 야, 너는 어느 편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런 또 어떤 사람이 특히 생각나신다면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 권면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적용은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나? 남들 보고 넌 아군이냐 적군이냐 묻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보고 당신은 내 편이 맞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조용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기 시작할 때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시선보다, 우리가 한 어떤 계획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더 풍요로운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였지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이 완전하게 이해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이 시작될 때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진지하게 질문하고, 만약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우리의 내면의 모습들이 발견될 때 감추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의 빛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나는 교회라서 하나님의 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직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님 되시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내어드릴 줄 아는 그러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